그러면 첫 열매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모두가 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정으로 거룩한 정말 옷을 입은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불순물로 혼합된 사랑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된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좋은 것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빛으로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 같이 약속을 해서 어기는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믿는 분이어야 되는데 증명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느냐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 바로 옛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약의 시대는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수만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배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할 때 창세기 정말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정말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땅이 이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흑암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어떻게 돼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줘서 정말로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는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도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눈은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과 입술로만 나를 믿는다 그러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고 매일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상하고 헌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려놓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못 믿겠으니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너가 세상을 보고 있는 세상의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요. 모두가 다 음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제 믿지 않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 중심 가운데 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서운하고 저렇게 할게요. 서운하지만 너희들이 서운한 거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함부로 우리가 서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매일같이 나한테 서운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번만큼 살려주세요. 정말로 이번만큼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우리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다 사망이라고 단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요. 거기에서는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없고 그것은 어떤 생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정말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늘 못 박아야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육신이 계속 사망을 낳게 되고 그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고 계속 그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육신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아무리 그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아무리 그런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옛 언약은 그 육신으로 약속한 거는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육신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이미 이 예레미야 시즌 수천 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신의 살에 주셨던 그것을 이미 깨트렸어요. 왜요? 누가요? 우리가요.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율법만 있는 거예요. 교리만 있는 거예요. 정통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켜야 되는 것만 그 앞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엉뚱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전히 세상에 돌아오고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그 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옛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성육신 몸으로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픔과 그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정말로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나 때문에 당하셨던 매맞음과 모든 그 고통이 우리가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겐 축복이었고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헌신이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지 않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옛 언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정말 앞에서만 예배드리고 뒤에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해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육신에 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가 점검받으면 성령으로 조명받으면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로 주셨어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듣게 돼 있는 자들에게 또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주님이 깨달아 알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먼저 옛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옛 언약의 특징은요. 인간 스스로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말씀과 율법을 들려주셨는데 그들 모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아까 읽었던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옛 언약을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옛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지키겠다라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10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벌써 그 계명을 어기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를 모세에게 듣고 모세가 말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지키겠나이다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갔다가 잊어버리는 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 그 10계명을 받았을 때 바로 그 계명을 어기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 18절에 1절부터 8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특징은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그 언약에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어서 결국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가 변화산 그걸 가도 모세를 봐도 누구를 봐도 예수만 남더라 얘기하셨잖아요.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았지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세워진 거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내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백성.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정말 옛 언약은 지킬 수 없는 언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깨트려졌습니다. 깨트려졌어요. 우리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작은 첫 번째가 새 언약은 약속을 지키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아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의 율법을 폐해지고 마침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갖고 오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걸 줘봤자 너희들 형식적인 것뿐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모세가 피를 뿌려줘야 되고 계속 그런 모세 그 한 사람이 계속 제사장들이 그거를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기 때문에.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젠 주체가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두 번째가 새 언약의 특징의 두 번째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십장 오빠가 죽어야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장 오빠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가 십장 오빠가 죽는 것이 그 이삭을 드리는 그런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가장 아끼는 것, 너가 지금 뭐를 바라보이는, 너가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다 번제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시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옛 언약에서는 모세가 준비해간 돌판의 십계명을 기록하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여호수아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 세 번째,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래서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구약에 다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게 다 신약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 지금 이루어진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고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바로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가 이론으로 내가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공부로 세상의 그것으로 교육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죄가 많은 그 옛 언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수도 없이 그런 곳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는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교육과 가르침으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계속 동행하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구하는 정말로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옛 언약에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했고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에 그 옛 언약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 죽음밖에 없는 거. 육신은 사망이요, 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그 영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정말 도말하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이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새 언약이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은 모든 악한 행동과 온갖 더러운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죄든지, 그것이 간음죄든지 살인죄든지 그것을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로마서 6장,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 율법이 와야 되거든요. 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몸이. 다시는, 그리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옛 언약, 하나님이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주의 몸으로 그 율법의 몸으로 하나님 오게 하셔서 그 죄를 그 율법의 그 제사 지낸 것들을 다 폐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이 죄 때문에 그 많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옛날 그런 선진전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금방 죄가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폐해졌다는 거. 육신의 몸, 그전에 내가 그거 익숙해졌던 것들 옛 언약, 육신은 내가 끊어져야지 가는 건데 끊지 못하고 가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승리하시고 이기셨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정말 알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깡그릇이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 못 박게 하신 건데 내 죄를 도맡게 하신 건데 아무도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약 죄를 회개하고서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거룩함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온전히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강약 시간이 있는 거고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난을 고통을 겪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그 육신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까무러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죽은 척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절하면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교한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말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잘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늘 말하고 그렇게 해놓고 행동으로는 벌써 죄를 짓는 백성.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생각과 언어와 행동까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너희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말씀. 깨끗해지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안과 밖, 겉과 속,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완전한 이스라엘. 즉 새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의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잠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내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50%는 그리스도인이고 50%는 불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 세상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고 그런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사하게 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마디마다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도와주며 우리가 자라가며 그렇게 하나님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폐해지고 깨트려졌는지를 알게 하셔서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새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완전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버지 거룩한 정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아버지 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아버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좁은 문을 들어가여서 아버지 흡작한 길로 들어가기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것을 결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로 기이한 덕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새 언약을 맺으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날마다 따라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시간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